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제목이죠. 어느 추운 겨울 한 구두수송공이 교회 옆에서 알몸으로 떨고 있는 한 사내를 발견합니다. 자신도 가진 것이 없지만 결국 이 구두수송공은 차마 모른 체 하지 못하고 그 사내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구두수선일을 가르치며 함께 하게 되는데, 이 데려온 사내는 곧 이제 능숙한 수선공이 됩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한 번은 큰 부자가 찾아오는 겁니다. 고급 가죽을 내어주며 튼튼한 장화를 만들어 달라 부탁을 하는 거죠. 성공하면 큰 돈을 주겠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감옥에 가두겠다라는 겁니다. 구두수성공은 자신이 데려온 그 사내의 능숙한 솜씨를 믿고 그 일을 맡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사내가 이 부자가 주문한 장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 때 시신에게 신기는 그 슬리퍼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구두수성공이 막 기겁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부자의 시종이 다급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자가 죽었으니 그 가죽으로 그 망자에게 신기는 그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 그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또 여러 시간이 흘렀을 때 이번에는 이제 한 부인이 두 명의 어린 여자 아이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신길 신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 중에 또 한 아이는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이 사내가 유심히 쳐다보는 겁니다. 사실 이 두 여자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여인은 그 아이들의 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아버지는 숲에서 나무를 하다가 그만 쓰러지는 나무에 치여서 죽었고, 그 아이의 어머니는 이 아이들을 낳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마음 착한 이 여인이 두 아이를 입양해서 키웠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 어느 순간 이 구두수성공이 데려온 이 사내의 몸에서 환한 빛이 비칩니다. 이걸 보고 이제 구두수성공이 깜짝 놀라던데, 그때 사내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을 합니다. 본래 자신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두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럴 때 자신은 차마 그 여인과 그 두 아이가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까지 땅에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첫째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해답을 찾아야만 하늘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천사는요, 첫 번째 질문이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이 추운 겨울 이 알몸으로 떨고 있는 자신을 도와준 가난한 구두수송공에서 찾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는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해답은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장화를 맞추러 온 이 부자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자기 죽음의 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 이걸 이제 사람은 모른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이 해답은 이 자신이 걱정해서 차마 데리고 오지 못했던 이 두 아기, 그 여인의 두 아기가 그 마음씨 좋은 양부모로부터 곱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찾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한 해답을 찾았을 때 천사는 하늘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고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룻기 역시도 여러분 비슷합니다. 사실 룻기는 어떤 책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이들은 그 자존심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이 폼생폼사라고 합니다. 나는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라는 거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면서 자신을 과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없는 형편에도 외제차를 굴려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또 어떤 이들은 이 자존심으로 살고 또 어떤 이들은요 복수심으로 삽니다. 자기가 당한 일이 참으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복수혈전이라는 말이 있죠. 피를 흘리는 한이 있어도 복수하고 말겠다. 복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이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죠. 보다 자극적이고 더 즐겁고 더 짜릿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마약에도 손을 대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으로 살아가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제 룻기이죠. 여러분, 룻기에는 우리가 보았듯이 산산조각난 한 여인의 삶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부서져 버리고 망가져 버린 이제 나옴이라 이름하는 여인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룻기 1장 20절을 보면 그 나오미가 그런 말을 하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입니다. 그리고 마라라는 말은 쓰다 할 때 쓴, 그리고 괴로움을 뜻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기쁨이라 부르지 말라, 괴로움으로 불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까닭은 이 여인의 삶이 텅 비고 이제 산산조각이 나서 망가진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룻기를 보면 이 여인의 부서진 삶이요 회복됩니다. 이 여인의 텅 빈 삶이 다시 충만히 채워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 걸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인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애로 산다, 즉 헤세드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간혹 말씀드렸지만 이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성경의 중심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고요, 성경에서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해주고 있는가? 그 무엇보다도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무엇인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헤세드다라고 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곳곳에는요, 이 헤세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매우 풍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말로 번역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그레이스, 은혜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kindness, 친절이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mercy, 자비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pity, 불쌍히 여김이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steadfast love, 지속적인 사랑이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faithfulness, 신실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loyalty, 충성이라는 말로도 번역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요, 인자, 긍휼, 은총, 인애, 자비, 선대, 사랑, 충성 등의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지금 다윗이 내가 헤세드를 베풀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시편 136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인자하심, 인자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인애가 무엇인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인애의 삶이라는 거예요. 헤세드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룻기 1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선대라는 이 단어도 본래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경을 보면 성경 곳곳에서 이 헤세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헤세드의 뜻은 무엇인가? 그 풍성한 의미를 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자발적으로 보이는 사랑과 충성이 헤세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꼭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꼭 그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자가 약자에게 보이는 이 자발적인,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발적으로 보이는 사랑과 충성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사 다음 없는 사랑과 충성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헤세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도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반드시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과 충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로 그 룻의 헤세드에 관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나호미는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때 자신의 두 며느리에게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나오미는요, 자신을 위해서 며느리들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요, 그 섬김의 의무에서 저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이 두 며느리는 이를 즉시 거절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니이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히브리 단어 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안 된다,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두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의 말에 형식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자 나오미는 재차 권면합니다. 그럴 때 이 권면이요, 첫 번째 권면보다 더욱 강력한 거예요. 룻기 1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러분, 이처럼 나오미는요 모두 53개의 히브리 단어를 사용해서 권면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보다 더 많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단순하게 그냥 립 서비스로 지금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진심을 다해서 며느리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이 나오미의 이런 진심 어린 말을 듣자 이 두 며느리가 더 크게 통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마침내 이런 어머니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이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경은요 이런 오르바의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바 역시도요 처음에는 진심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이제 고향을 찾기로 다시 결심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은 이런 오르바의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보통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 상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식 이하의 행동이 문제이지 상식적인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상식에도 못 미치는 행위가 그게 문제인 거지, 상식적인 행위를 성경이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둘째 며느리 룻은 달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14절을 보면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붙쫓았더라라는 말은 달라붙었더라라는 말입니다. 이 접착제에 의해서 서로 이 종이가 딱 달라붙은 것처럼 지금 룻이 시어머니에게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바는 지극히 보통의 사람의 상식선에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룻은 그 사람의 보통의 상식적인 행동을 뛰어넘어서 행동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오르바는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둘째 며느리 룻은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여 행동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죽은 자와 방불한 어머니를 끝까지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룻이 이 시어머니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재산은 물론이고요, 이 남편감조차 이제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녀의 삶에 있어서 시어머니는 짐이 될 뿐입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나오미를 붙여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나오미는요 또다시 권면합니다. 세 번째 권면하는 거예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러분, 여기서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은 민족적 정체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네 민족의 정체성을 버리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외국에 살아도 버리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민족적 정체성입니다. 이게 버리고 싶다고 해서 이게 쉽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민족적 정체성에는 한 사람의 삶의 기반이 관계되어 있고 그 사람의 세계관의 기초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 버리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룻이 말하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까지 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룻은요 자기 저주의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어떤 저주를 내리셔도 내가 받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이런 룻의 말과 행동은 헤세드의 하나님을 연상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약한 자가 곤궁에 처했을 때 반드시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사랑과 충성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헤세드의 하나님을 알고 그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라고 한다면 그가 참 이스라엘이다 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방의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헤세드의 하나님을 알아 사랑과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헤세드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겁니다.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이 산상조각난 이 나오미의 삶이 룻의 인내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처럼 룻의 인내가 한 여인의 삶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헤세드의 삶은 산산조각난 세상을 회복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짙은 어둠이 내린 이 땅을, 어둠 속에 있는 이 땅을 오늘 우리가 깨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달아 헤세드의 하나님을 알아 그 인내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새벽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인내로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의 상식적 수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론 상식적 수준에서 사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제 헤세드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 상식을 초월하는 인내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 세상에서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던 때는 교회가 헤세드의 삶을 실천하던 때였습니다. 복음이 세상에 힘있게 전파되던 때는 오늘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가 드러나던 때였어요. 얼마 전에 그 기독병원을 다녀왔는데 잠시 이제 대기 시간이 있어서 그 병원 뒤편에 있는 그 양림동 선교사 묘지를 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이제 여러분의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었죠.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의 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국 땅에 와서 풍토병으로 2살, 3살의 삶을 마치고 그 양림동에 묻힌 그 어린 아기들의 묘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또 이 포사이트 선교사님의 묘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31살의 젊은 나이로 한국에 파송되어서 그 병자들을 치료하시던 그 의사였어요. 의료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사람들을 고치고 지방으로 다니다가 광주로 돌아오게 되셨는데, 그때 길가에서 이 피와 고름으로 막 온몸이 막 짓이겨진 채 죽어가는 그 한 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뭐 조선 사람들은 저마다 그 한센병 여자를 보고 뭐 다 도망가고 돌아가고 했죠. 근데 이 포사이트 선교사님 어떤 일을 했냐면
자신의 동족들조차 버린 그 여인을요, 자신의 조랑말에 태웁니다. 그리고 친히 걸어서 광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살 거처를 마련해주고 극진히 보살폈더라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소문은 퍼져 수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포사이트 선교사님의 인해, 다시 말하면 상식적 수준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 상식을 뛰어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국 선교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되었고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사랑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낼 때 세상은 변화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애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돌아오기를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다시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약한 자가 공공에 처했을 때 반드시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자발적으로 보이는 그 사랑, 그 충성, 인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과 충성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이 룻의 헤세드로 인해서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헤세드로 인해서 이 산산조각난 세상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인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애로 삽니다. 죽음을 능가하는 사랑, 상식을 초월하는 충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며 반드시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보이는 사랑과 충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 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인애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인애의 삶을 통해, 헤세드의 삶을 통해 산산조각난 세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